하고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 것. 그죠? 그래야지 그 가문을 다 일으킵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영혼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일사가고만이 사단을 부수어내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즉, 죽음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인생에 죽을 일이 너무 많이 오는데 거의 다 무서워합니다. 일단 무서워하는 순간 사단의 계략에 들어간 거예요. 결단입니다. 나는 죽고 아버지가 사시도록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우리들과 다 함께하고 계시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안 보이시죠? 아버지 주무시고 있지 않아요. 다 알아요. 아버지 다 합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죄 반드시 보응이 치러져야 하고 갚아야 할 것은 갚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오는 악한 날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의 준비가 그래서 그리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입술의 고백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쫙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단도 그걸 알고 있고 주님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줄을 다루시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런 시점은요, 내가 예물을 무섭게 던지고 막 기도할 때 순서대로 옵니다. 자, 오는데 절대로 흔들릴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 사업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려고 큰 시험지를 지금 탁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육신의 어떤 동기가 있으면 막 흔들립니다. 근데 육신의 동기가 없으면 흔들릴 게 뭐 있어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분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하고 놓게 되면은요,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동기가 있으면 막 흔들리죠. 그것이 곧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자로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날에 능히 서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단의 공격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전신갑주는 평상시에 입어야 됩니다. 갑자기 악한 날이 왔는데 어딨어 투구, 어딨어 지금 방패는 어디 갔지, 순이야 내 방패 어디 갔어, 늦습니다. 평상시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가 악한 날이 왔을 때는 붙는 거예요. 자, 1번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항상 어느 순간에도 머릿속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으로,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이 일의 결과도 아실 거다 하고, 아버지가 지금 이 일을 펴셨구나 하는 순종하는 자세로,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아버지가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다. 이게 지금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99세에 줬는데 나보고 또 이 아들을 내놓으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이게 지금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되었다면 대적의 문은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생명길은요, 이 생명길은, 천국길은 내 머리로 이해되어서 갈 수 있는 길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고 있는 책 속에서 이제 들어보세요. 이런 분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듣는구나. 아무것도 없어, 머릿속에.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알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일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은 지금 나와요, 말씀에. 온전한 순종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뭐라고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권 목사님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대선지자, 소선지자에게 주신 그 모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뜻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의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이 길을 지속하지 못하고 뛰쳐나가지를 않나. 또 직접 하나님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사역을 받고 온 자도 등을 돌리기에 저토록 수술 후에 일어나질 못하고 수월의 골짜기 속으로 걸음을 걷고 있는 것, 다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도 많아서예요.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것, 이것처럼 큰 응답이 없습니다. 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구원의 투구는요, 온전한 자신들의 생각들이 버려져야 되는 것만큼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가 하신 것이기에 한 것, 그 모든 것들에 절대로 어느 것도 기억된 바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의로 한 것은요, 계속 기억이 나고 쌓여지기에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얼마나 통로를 삼아서 드나드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생각들이 완전히 갱신되지 않고서는 영적 싸움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했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것들 모두 다 사단의 큰 제목값입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한 것 없다는 고백 속에 모든 것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가 하셨다는 오직 아버지로부터 오는 힘으로 되어진 것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진 것만큼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투구가 자꾸 벗겨지려는 것은 내 생각이 많아서예요. 저도 여러분, 나 참 월요일 날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네요. 하나님께서 저의 한계를 지금 자꾸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은행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 체크는 디파짓을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는 돈이 들어와야 될 것을 카톡 하더니요, 은행에 내 지금 이쪽에 있는데 내가 지금 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카톡 하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돈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웃었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 매주 하나님이 했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웃었어요.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 우습죠. 뭔 체크는 하나 받았는데 지금 그날 디파짓을 못하고. 그런데요, 1025불 통과시켜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보세요. 제가 일요일 날 밤에 잘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잤는데 6,500불을 내가 메꿔야 됐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은 어쩔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가 한다. 그러니까 그냥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다음 주는 도대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뭐냐? 그것뿐인 줄 아세요? 카톡이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또 한국에서 영적 전쟁이 붙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책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 사단이 지금 몹시 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이 올려지는 순서대로 다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제가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발통이 달리고 막 여기서 그 복음의 그 어떠한 한이 이렇게 맺히면서요. 막 바바바바바바바 막 말이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왜 그러냐면 사단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물꼬를 지금 막겠다는 거예요. 막겠다고 막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투구가 자꾸 벗겨지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많아져서 불안하고 떨고 막 쫄면 나는 지금 투구를 자꾸 벗고 있는 겁니다. 투구를 써야 돼.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고 구원의 투구를 탁 쓰면서 무조건 엎드리는 거죠. 사실 오늘 밤에 기도만 하려고 했는데 오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기가 보혈로 다 덮여져야 돼. 보혈이 아닌 그 모든 것에는요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 조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혈로 덮여져야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자, 의의 호심경은 뭐라고요? 보혈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에는 사단이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넘어가요. 보혈로. 그래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씌운다. 보혈의 능력이 말지어다. 보혈의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예요. 보혈에는 사단이 덮칠 수가 없어요. 이 가슴에 보혈로 이 마음 속에, 마음이 지금 수세미 속이야. 우리들 마음 속이요. 마음이 그냥 수세미 속이야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을 다 뺏긴 거죠. 왜? 구원의 투구를 벗었다 썼다 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막 썼다 벗었다 하니까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보혈로 덧입혀 놓고 말씀의 검으로 한 손에는 성령, 한 손에는 말씀의 검. 이게 뭐죠? 약속에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암 해주고 말고 암 나는 그거밖에 너무 급하니까요. 암 해주고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근데 체질 자체가 우리는요 걱정의 체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이렇게 있어야지만 있는 것 같은 거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검을. 현실을 보아서는 아니 돼요.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가 바로 검을 잡은 자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오직 나의 힘은 여호와로부터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창수와 풍파 앞에 아버지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허리띠를 다 풀렀어. 허리띠를 다 풀러서요 바지가 줄줄 내려앉아요.
아버지로 집중을 못하는 거야.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이 난 것을 바라보느라고 아버지를 집중을 못하니까 바지가 줄줄줄줄 다 내려가요.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매는 게 뭐냐면 아버지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들 기도를 한다고 시간을 맞춰 꼬박꼬박 아버지 앞에 나가지만 막상 사단의 공격들을 받게 될 때는 허리띠가 풀려서 헤매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왜 허리띠를 띱니까? 중심을 잡으려고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의 중심을 잡으려고 띠를 매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은 하나님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에 항상 사단은 공격해 들어오기에 내가 무서워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떨리는 거 있잖아. 내가 그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그냥 오금이 저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사단의 입구예요. 사단이 들락날락.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평상시에 나에게 가장 연약하고 무서워하는 부분들을 틈을 노리고 있기에 세상에 건드리다 못해서 어제는요, 기도하려고 왔는데 카톡하고, 걔네들은 카톡이 아니지 텍스트로 오죠. 내가 웃음이 나와. 건드리다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저 멀리 사는 그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그 손녀딸 병원에 갔습니다. 이런 내용도 와. 그러니까 반 죽이겠다는 거죠. 다 눕혀놓겠다는 거지, 우리를. 물질로 쪼이게 해. 사람으로 그냥 반 죽이겠다는 거죠. 다 사단이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평상시에 나에게 가장 연약하고 무서워하는 부분들을 틈을 노려요. 그래서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잃어버리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잃어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찾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로만,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만 모든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으로 막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물을 올리는 산업을 문을 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너무 팍 맞으면은요,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을 때, 그러면 그 말이 나한테 탁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건 다 잃어버리라는 말인가 봐. 그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서 이것을 뛰어넘으려는 거예요, 지금.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응답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보세요. 그 과부가 재판장에 왔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끝까지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왜? 목적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좀 잘 좀 봐주세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요, 신발 신고 자꾸 가가지고 말로 전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문과 가정에, 내 주변에 생명이 흘러가도록 아버지가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안다면 그 모든 사단의 입구들을 기도로 막는 거예요.
죄사함의 예물의 비밀로 막아대는 거,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환경을 보며 무서워하고 사람을 보며 두려워함은 신발을 꼭 신질 못해서입니다.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지금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꼭 신어야 합니다. 이 신발을 꼭 신는 만큼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남이 신겨준 신발이었기에, 여러분, 내가 신어야 되는데 남이 신겨줬어요. 내가 한 것으로 내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결정적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신발은 내가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물, 그 누구의 동요와 권면이 아닌 내가 깨닫고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 희생 속에 노력하며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신발을 신는 것이지, 자꾸 남이 신겨주는 신발을 신게 되면 자꾸 벗어집니다. 이 신발이. 생각 속에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꼭 맞게 자신이 신지를 못해서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딱 신게 되면 죽음이 무섭지 않고, 문제와 사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한이 올라오면서요, 사단에게 이가 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사람에게 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전신갑주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사건과 일들에 휘말리면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것보다는 당황하면서 걱정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기에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어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공격해오는 사단의 전략을 못 이겨내고 원망과 불평, 걱정으로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요, 전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